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느 그 지역을 지나가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맹인의 기사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에 띄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 목격하여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길목 어딘가에 아마 있었을 텐데 일부러 눈에 띌 만한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제는 이 소경을 주목하여 보셨다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길을 지나가시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의 눈길로 찾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그 사역과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주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상처가 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도 내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과 형편도 우리 주님은 찾으시고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곤경에 처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나에게 주님의 그 강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의술로는 그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아니면 고쳐주시거나 치료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라삐어, 선생님, 이 사람이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을 조금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자기가 어겼습니까? 그 부모가 어겼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의 시각이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겠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유대교 학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엄마의 모태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학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태아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유대교 학자들 중에 이런 극단적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생각은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하게 된다는 이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물론 죄를 짓는 그 사람의 주변에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재난이나 많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축복 이전에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질병에 다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원인과 결과로 연결지어서 질문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본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듯한 질문을 했으나 예수님은 이 질병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과 시선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맹인이 된 원인,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과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 갇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지금 여기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나아갈 것인가, 미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 사람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온 세상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왔던 이유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한 10여 년, 15여 년 전입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차량 뒤편이나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서 그렇게 다니던 그 스티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WWJD라는 스티커였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라는 뜻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차량 뒤에 많이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보면 저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 관점과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요, 저기 실로암 못이 있는데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고 나니 기적같이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밝아진 눈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많은 경우에 말씀만 하셔서 충분히 병을 고치고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 주님이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것을 눈에 바르고 또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의문이 조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말과 이 행동을 옆에 있는 제자들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행동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고쳐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직접 확인하게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당시에 히스기야 터널 그 끝에 끝나는 지점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연못이었는데요, 이 연못에 가서 우리 주님이 씻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낫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는데 씻어야지만 이 눈에 바른 진흙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가서 물로 씻고 오는가 안 씻고 오는가,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병을 낫게 한 많은 그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바로바로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맹인은 우리 주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지도 않았지만 이 맹인이 주님 앞에, 주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씻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로 씻었나 안 씻었나 표시가 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여부가 표시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맹인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사실 이 맹인과 관련된 기록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9장 35절 36절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때 물어봅니다.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제가 믿고는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신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일 때문에 분노하고 왜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고, 또 이 맹인이 바리새인이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 맹인이 말하자면 이 유대교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출교시켰습니다. 내보낸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만나서 물어보신 것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에서 주님은 믿느냐 물어보셨지만 이 대화 가운데 보면 아직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이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지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미숙한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은 이 사람이 눈을 씻으러 달려간 그 순종하는 모습, 행동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대화 끝에요, 9장 38절에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때서야 이 맹인이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처럼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의 목적의 하나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 실로암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실로암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맹인이고 과연 누가 빛에 속한 자들이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우리 지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5절에서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빛은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낮의 모든 일들은 감추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바로 빛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뜨게 되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였느냐, 모세 율법을 왜 어겼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잘못한 부분을 더 크게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예수는 그보다 훨씬 못한 인물이고 예수는 안식일 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참다운 죄인이고 누가 진정한 맹인인가?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빛이 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다운 빛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암흑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며 누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어두운 암흑을 살아가고 있는가?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더욱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직접 들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맹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과 죄를 연결시켜서 이 맹인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그리고 죄와 지금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상관이 없지만 오히려 볼 수 있는 눈으로 태어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 볼 수 있는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실로암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빛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빛의 이름 곧 구원이요 영생이요 회복이요 치유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고, 특별히 오늘 이 길 위에서 맹인을 고쳐주셔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내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나의 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간청하는 믿음이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다시 눈이 열려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찾아오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모두를 그 참된 믿음으로 눈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흑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함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